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적 행복한 가정. 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자라는 우리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면 예수님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즘 교인들 중에서 보면 썬데이 신자, 주일만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만 잠시 예배드리고 돌아가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취미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낚시가 취미가 아니고 기독교가 취미라고 합니다. 참 심각한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이 성경 배우기를 싫어하는가? 생각이 다른 곳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중독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 중독에 빠지면 배우는 것을 싫어합니다. 교인들이 성경을 배우기 싫어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 중독에 빠졌을 거예요. 뭔가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려면 지침서가 있어야 돼요.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가르쳐주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배워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오늘 14절 17절 말씀을 볼 텐데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거룩한 책이죠. 물론 여기서 구약 성경을 말하겠지만 여기서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았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는데 지금까지 성경을 계속 배우고 성경을 지금도 청년이 된 지금도 그 성경을 지속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어려서 배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배웠고 지금도 그 배운 성경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서 계속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우리는 배워서 알아야 됩니다. 아마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품속에서부터 성경을 배운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그 조상들로부터 말씀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할머니 또 어머니 그 믿음의 그 선조들부터 청결한 양심을 가졌는데 그 깨끗한 양심을 부모로부터 대를 물려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를 이어서 물려받으면서 성경을 분명히 배웠던 것 같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은 그 속에 있다 그러는데 먼저는 그 외할머니 로이스, 그 다음에 어머니 유니게가 그 성경을 가르쳐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어머니한테 가르쳤고 어머니가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서 그 속에 뭐예요? 거짓 없는 선한 양심을 가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젊은 청년이지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주님께 이렇게 쓰임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도록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어머니였어요. 그렇다면 무슨 말씀이냐?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알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교회에서만 배워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교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다 바빠요. 직장 생활하느라고 바쁘고. 그럼 겨우 나와야 일주일에 1시간. 한 번인데 그것도 1시간. 또 조금 나오면 주중에 한 번 나와서 제자훈련 조금 할 수 있겠죠. 성경을 배운다든지. 그리고 나머지는 동떨어져 있어요. 근데 오늘 디모데 가정을 보니까 성경을 어디서 가르쳤어요? 집에서 가르친 거예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성경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오늘날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성경 공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누가 가르치냐? 아버지가 가르치면 돼요. 누가 가르치면 됩니까? 아버지가 못 가르치면 디모데처럼 어머니가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집에서부터 가르치면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매일 만나잖아요.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또 가장 직접적인 역할 모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는데 어디서 배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까? 가정에서 엄마, 아빠한테 배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는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그 어머니는 뭐요? 외할머니한테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젊은 청년이지만 벌써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훌륭한 목회자로 디모데는 쓰임받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성경을 배우니까 이 가정은 하나님과의 뭐요? 진짜 명문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어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배웠으니까 그 배운 대로 살라 이 말씀입니다.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룩하게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디모데에게 영향을 준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청년 때부터 목회자로 쓰임받도록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훈련한 것은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이렇게 어머니로부터 또 외할머니로부터 또 어쩌면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한라인 아버지인데 이분이 아주 경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도 받아서 어려서부터 디모데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근거 위에서 가치관이 형성된 가운데 확실하게 신앙생활한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알아야 말씀이 근거해서 신앙의 그 가치관이 형성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도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는 어머니가 다녔으니까 저절로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모태 신앙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면 그런 신앙생활이겠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만났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안 다닌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성경적인 가치관이 이미 어려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그 유혹이나 세상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쉽게 결정할 수 있어요. 성경을 알고 성경이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이 아닌 것은 이미 내 마음속에 아니다라는 결정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 성경 배운 사람은 배우고 그 말씀을 체험한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그 결정을 내릴 때 쉽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말씀에 근거한 가치관이기 때문에 쉽게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늦게 이렇게 예수 믿은 사람들 한 60, 70 되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어떤 결정을 할 때 되게 힘들어 합니다. 예를 들면 주일날, 집안에 묘지를 깎고 이런 일을 한다 할 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아니면 집안일에 가서 밥을 해주고 그들을 수발해 줘야 되냐, 이 결정을 내릴 때요 되게 힘들어요. 집안일이 있어도 오늘은 교회 쉬고 못 옵니다 하고 쉽게 그쪽으로 갑니다. 근데 만약에 저 같은 뭐요, 그걸 쉽게 어떻게 해요, 안 가기로 결정하고 예배 드립니다. 왜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느냐면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또 성경에 대한 가치관이 확실하니까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이 알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고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보다는 뭐예요? 가정에서부터 어려서 아이를 안고 또 청소년이 됐을 때도 부모가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신앙생활의 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가장 유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뭐예요? 성경을 배우는, 성경을 가르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거하라.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그 배운 대로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머무르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그 성도들 중에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 개종자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방 출신 개종자들은 영주주의라는 이단에 다시 유혹에 빠져서 넘어갈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그 말씀은 그 복음이 들어오고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 상태가 믿음으로 유지되니까 이단의 사상 유혹이 와도 또 다시 옛날에 그 자기가 그 신앙생활했던 그 다른 종교로 돌아갈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배운 것이 확실하니까 그 상태를 어떻게 해요?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성경을 이제 배워서 알면은 그 말씀 자체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알고 처음 하려면 성경을 배워야 되고 그 성경 속에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성경을 어려서부터 배워야 되고 그 성경을 알면 그 말씀이 어떻게 배워서 아니까 뭐요? 내 속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이르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으니까 당연히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도요. 성경을 배우다가 또 성경을 읽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런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기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을 말씀해 줍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류 윌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미국의 그 장군이며 그 언론가고 저술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그 자기 그 친구가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조금 얄미웠나 봐요.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구시대 유물인 성경을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한심해 보였답니다. 그래서 성경의 비합리성 또 비과학적 모순을 밝혀내서 자기 친구에게 가르쳐주고 또 친구를 망신 줄 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것을 폭로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했답니다. 예수 믿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모순덩어리다, 비과학적이다, 그러니까 자기 친구를 불쌍히 여기서 성경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성경 밖으로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읽고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성경의 신비한 사실에 부딪히기 시작했답니다.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수많은 자료들을 갖다 놓고 성경을 비교하고 연구하면서 성경의 놀라운 증언에 오히려 압도당했다고 합니다. 그는 성경에 대한 반론을 펴기 위해서 책 제목을 구상하고 1장을 쓰고 2장을 이렇게 써 내려가다가 2장을 못 끝내고 붓을 꺾고 무릎을 꿇고 말았답니다. 성경의 반론을 펴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쓰다가 그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확인하자 성경 읽고 연구하고 반론적인 책을 쓰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론적인 책을 쓰려다가 오히려 이제는 예수님을 변론하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쓰고 완성해서 바로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 영화가 바로 배너입니다. 얼마나 유명한 영화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알고 배우면 그 성경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유대인에게로, 둘째는 헬라인에게다. 모든 사람은 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그 말씀을 읽고 배우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교훈해 줍니다. 그 말씀 속에서 잘못 살면 책망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뭐요? 바르게 합니다. 또 불의하게 살면 의롭게 살도록 주께서 의로운 자로 또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것은 그냥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면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가 길을 찾을 때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치면 그 길을 잘 안내해 줍니다. 제가 여기 오는데 그 핸드폰 내비게이션을 쳤더니 제가 오는 길이 아니고 뒷길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그 건물 위치를 잘못 친 거예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안내해 주더라고요. 아는 길이니까 살짝 돌아서 다시 여기로 들어왔죠. 이렇게 내비게이션은 정확하게 안내해 줍니다. 우리 인생에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주님이 목적한 그 뜻, 그것을 정확하게 길을 안내해 주시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면 그들이 갈 길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안내합니다. 잘못된 길이 아니라 세상을 뱅뱅 팔자그름처럼 돌다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배워야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구원의 지혜를 얻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헤매거나 방황하지 않고 바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걸어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성경 공부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제대로 있어야 되죠. 바른 지식이 없으면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나니까 엄마 아빠가 어떻게 철저하게 약간의 신학적인 지식도 배우고, 왜? 잘못된 사상과 또 잘못되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도 안 되니까요. 바르게 배워야 되죠. 그리고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그 아이가 컸을 때는 디모데가 바울에게 제대로 된 지식으로 말씀을 배워서 바른 목회자로 성장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를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배우면 그 아이가 크면 바로 제대로 또 성경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바르게 양육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명문가의 자손들이 바로 성경을 가르치는 바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도 위대하지만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말씀이 그들을 키웠으니 아마 전 세계를 이렇게 깨우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명문가의 자손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성경을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됩니까? 누가? 그렇죠. 내가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어머니, 아버지. 바로 어머니들이 가르쳐야 돼요. 가장 쉬운 게 어머니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어머니들이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요. 요즘 아이들이요. 정말 다루기 힘들어요. 근데 아무리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여도요. 또 교회 와서 뛰쳐나가고 뭐 선생님 말도 안 들어도 정말 밖에서 내놨다고 생각한 아이들도 보니까 엄마 말은 듣더라고요. 물론 별종도 있지만 대부분은 보니까 엄마 말은 들어요. 그렇게 말을 안 듣다가도 엄마가 이렇게 오라 그러면 오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교회에서 1시간 가르치는 거 가지고는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근데 엄마가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가르치니까 엄마 말은 듣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 변화, 세계교회 변화, 이 한국 사회가 변화되고 축복받는 비결, 가정에서부터 뭐요? 성경을 자녀들에게 엄마가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가정이 뭐요?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 가면 말씀이 있죠. 해피하니까 아이들이 밖에 나갔다가 어디로 얼른 오고 싶어요? 집으로 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집에만 가면 어머니가 소리 지르죠. 인상 쓰죠.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하나 야단만 치죠. 공부해라, 공부해라. 졸라만 되지. 그러면 아이들이 안 온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주면 공부하지 말래도 합니다. 행복한 가정, 잘 되는 가정은요. 공부하라고 해서 안 해요. 자기가 알아서 한대요. 쉬운 말로 지가 알아서 한답니다. 여러분 집에 지가 알아서 공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보면요. 성경을 알면 배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구원의 체험이 있잖아요. 변화가 일어나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배우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온전히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케 된다는 말이 바로 언어적인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쓸만한 인격과 또 쓸만한 사람으로 준비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러면 성령 충만만 해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자질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께서 마치 모세를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게 하셔서 바로의 공주가 되게 해서 그 지도자로 신앙뿐만이 아니라 학문적인 소양과 세상적인 것도 다 키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키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인물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쓸만한 인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은요. 9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9살에 유산을 하나 물려줬어요. 성경을 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너무 어떻게 어머니를 그 잃은 아픔이 있으니까 어머니 생각나면 성경만 봤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그가 공부도 많이 못했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쓸만한 인품과 하나님이 쓸만한 일꾼으로 그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까지 많은 낙선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 정도 이렇게 낙선을 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그가 준비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고요. 나라에 위기가 있고 전쟁이 있을 때마다 나라에다 금식을 선포하고 눈물로 기도해서 해결받았습니다. 그를 그렇게 대통령으로 만들고 위대한 그 노예 해방이라 위대한 일을 하게 만든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9살 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어떤 조사를 보니까 14살 때 예수 믿는 확률이 86%랍니다.
14살 때 예수 믿는 사람은 86%, 35세 때가 4%랍니다. 가정에서 어려서 예수 믿으면 변치 않습니다. 기독교인 지도자들 중에서 보니까 80%가 어려서 예수 믿은 사람이랍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사람이죠. 행복한 가정 되길 원합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도록 가르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엄마 아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의 자녀들은 잘 되고 명문가, 하나님과의 명문가의 귀한 인물일 뿐만이 아니라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도록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잘 인도하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식구들에게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